119편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작년 5월 1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5월 1일에 시작해서 한 11주 정도 전반부를 이렇게 했는데 11년, 그러니까 11번째 연을 7월 10일에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서 오늘 12번째 연 본문을 한번 읽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번째 본문이 80절부터 88절까지인데 9연부터 9, 10, 11 이 세 연이 고난이라는 주제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0연이 고난 속의 위로를 강조했다면 11연은 고난 속의 소망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의 위로든 고난 속의 소망이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고난 속에도 위로가 있고 또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 주제죠. 105절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한 11주 동안 그 시편 119편 후반부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연이죠. 89절부터 96절까지인데요. 12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라멧이라고 그래요. 라멧이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을 차례대로 이렇게 지은 그런 시인데 8절을 한 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절마다 말씀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을 이제 하나씩 넣었죠. 예를 들면 뭐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 뭐 또 법도, 율례, 규례, 증거, 계명, 교훈, 판단, 뭐 이런 단어들이 그 8절을 읽을 때마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끔은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뭐 한 10가지의 용어가 없는 구절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9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89절부터 이제 읽을 텐데 90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9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이 90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말씀과 연결된 뭐 율법이나 도라든지 뭐 규례, 율례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대신에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죠. 성실하심. 그러니까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부터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무나, 아멘, 그 어원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변치 않으심은 대대에 이르로다, 이런 의미가 된 거거든요. 뭐 배경은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의 질서와 견고함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89부터 96절인데요.
이 전체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말씀과 자연 또는 세상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을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도 89절부터 96절까지 한 절씩 봤지만 다 그 말씀, 규례, 또 법도, 그렇죠? 또 법도, 증거, 계명 이런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절만 주의 성실하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오늘 주제는 말씀과 자연, 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우리 자연이라 그러는데 그 자연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91절을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었나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9장 1절에 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지금 노아에게 한 얘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절은 맨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 물로 심판한 이후에 다시 배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자연은 새로운 시작이죠. 사실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또 이 자연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서로 어떤 면에서는 뭐 새하고도 대화할 수도 있고 짐승하고도 뭐 같이 뛰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노아 홍수 이후의 9장에 보면 자연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사람에게 먹잇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부터 동물을 먹어야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잖아요. 뭐부터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초점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하늘과 땅은 회복해 주셨어요. 땅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늘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 계절의 현상, 이 자연 현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오늘 우리가 겨울이고, 그렇죠? 낮밤이 있고 또 춥고 덥고 이런 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 8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 모든 자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해 가는 거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8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또 90절 후반부에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으로 표현된 이 모든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창조의 기초입니다. 전에 봤지만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하는 이런 선언은 창조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거 고백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참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참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도 많은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 자연은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위치에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위치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냥 대표적으로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땅을 보고 자연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보면 영원히 그랬어요. 하시고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영원히 땅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용어로 얘기하면 언약적인 말씀이다. 언약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9절에 특별히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언약과 관계 있는 단어인데 세상을 다스리고 굳게 세우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나 또 옛날의 왕이나 요즘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아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2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92절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9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냥 그대로 고난 가운데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게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유익인 거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인생의 삶의 고난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죠. 얼마나 어렸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좀 긍휼한 마음도 있겠지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냥 끝을 내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불명예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엔 지금 한 3억의 인구가 있지만 한국에는 한 5천, 7천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살 수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겉보기에는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그 뒤안길에는 실제로 자기 삶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는 고난이 위기다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또 고난 때문에 원한과 어떤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죠. 최근에 우리 미국에도 뭐 이런 각각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근데 너무 심하게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글쎄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낌은 얘기하는 건데 그 가디언들이 일반 시민들을 잡아가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오버한다, 지나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공을 먹고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분노를 얘기하고 폭력을 행하고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잡아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한 인간이고 공무원들인데 저렇게 분노를 행하나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저런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그렇게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들이 그래서 나 혼자 생각했어요. 저거 참 인성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그렇게 그런 일을 맡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때문에 원한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일을 맡기면 그냥 누가 뭐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도 아멘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경우는 고난 중에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그냥 유익은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 없는 게 좋지요. 근데 살다 보면 고난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갈 때 그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갖지 못한 거죠.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점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자, 이제 93절부터 마지막 96절까지인데요. 자, 93절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3절. 제가 한 절 한 절 잘 못하지만 같이 해봅시다. 93절. 내가 나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오리. 잊지 아니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을 그냥 잊어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또 창세기 홍수 얘기를 또 한번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 기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실 때, 아니 뭐 하나님이 기억할 게 있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노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94절을 보세요.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것인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는 거죠. 또 95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니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생각하겠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들이 약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유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아, 그거 생각나는데 뭐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또 방해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진짜와 가짜를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사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또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얘기에 관계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하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9편 전체가 주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12번째 이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기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게 창세기 8장에서도 보면 이 날짜를 보면 지난 주일날 본문이더라. 1월 11일날 본문인데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집필을 했던 사람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그것이 창세기 8장의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냥 말씀 오늘도 읽어야지 그냥 그렇게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기억해 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만한 가치와 이유가 마지막 절 96절인데 거기 정점인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6절 마지막 읽고 마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끝이라는 단어 시간이 없어서 다시 설명 못하지만 시간적인 끝이든지 그 종말이잖아요. 또는 공간적인 끝이든지 모든 인간의 계획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즉 끝난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게 뭐예요?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될 길이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다 사면초가 다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다 됐다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는 거죠. 사망의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관계된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읽었어요. 이거 소개하고 마칠게요.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온 세상이 전쟁과 싸움과 혼란으로 불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은 그저 성경 나라에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봤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지금 전쟁이 여전히 있고 지금 폭탄에 쏟아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은 거죠. 100개라 그러면 80, 90개가 다 그런 뉴스잖아요.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저 성경 나라에서 빈둥거리고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 뭐 어떡하냐,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성경 나라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느냐 이렇게 또 우리를 비난합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걸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성경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성경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희는 그저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말씀만 듣고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혹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은 불타고 있는 세상에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은 하나의 지도죠. 해결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불타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할 것 같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갈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생애가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사고로 인해서 정말 다 없어질 수도 있더라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서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